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부족한 자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며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능력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한 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시며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게 축원드립니다. 네. 사람들은 누구나 이제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한 분들을 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보이는 것을 넘어서 꿈을 꾸며 살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다윗,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을 보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꿈꾸는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으면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친구를 믿으면 어느 날 그 친구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명성을 믿으면 구설수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현세와 내세에 결코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현세와 내세에 결코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바쁜 일정으로 피곤하셨는지 그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풍랑이 어찌나 크고 험했는지 배 안으로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놀래서 예수님을 깨운 것이죠.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바람과 풍랑을 명하시니 잔잔케 되어졌더라 라고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아멘. 제자들의 믿음은 예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 바람과 물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함에도 그들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에도 풍랑이 일어남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가 예수님께 믿음을 둘 때에 주님께서 그 어떤 바람과
풍랑도 잔잔할 수 있도록 역사의 주심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 성도님이 간증을 주셨습니다. 성도님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음을 간증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했는데 남편분이 생활비를 주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잦은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도님은 그러한 상황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며 힘들게 살아야 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는 내내 생활비는 없고 남편은 사고를 일으킨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자녀들에게 제대로 해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느새 자녀들이 커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로서 입학금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출장 간 틈에 거처를 정리해서 자녀들의 입학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떠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소주 한 병과 수면제를 잔뜩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안 된다 하는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음성이 마치 사방을 진동하며 울리듯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죽기로 결단한 그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라는 마음이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의 형편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대로이고 이제는 집도 거할 곳도 없어졌는데 살아라 하는 말씀이 안에 닿으니 살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 살자 결단하고 교회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거할 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거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도 조금이나마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원수 같았던 배우자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셨고 힘들게 키운 양육했던 두 자녀는 남부럽지 않은 일가를 이루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토록 어려운 삶을 사셨던 성도님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저에게 간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방이 막힌 것 같고 해답이 없는 것 같이 여겨져도 하나님께 믿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념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확신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구입한다고 하면 저희가 집이나 땅을 샀다고 해서 그것들을 지고 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집과 땅에 문서를 갖고 있으면 그 집과 땅은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은행에서 큰 돈을 찾을 때 모든 그 현금을 다발로 받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0억 정도를 받는다고 하면 그것을 다 현금화시켜서 박스에 넣어갖고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은행에 100억짜리 보증수표를 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100억의 보증수표가 있으면 은행에 있는 100억이 우리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말씀의 실상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러니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의 믿음이 올 때까지 씨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갑에 100억을 들고 다니면 든든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지 않겠습니까? 100억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든든하여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간증의 성도님을 담대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표적을 보여달라 반복해서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고 니누의 앞바다에서 살아왔더니 적군이었던 니누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된다라는 표적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이전에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 살아난 요나가 회개하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했더니 온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전까지 예수님의 표적과 말씀을 보아도 믿어지지 않았던 이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임하게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대신 치루어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귀하지만 특별히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 귀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꼭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실 약속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제자들을 외면치 않고 부활하신 몸을 입고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믿음을 주셨고 보이셨고 여인들 그리고 엠마오 도상으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베드로를 만나시고 여러 도마를 제외한 여러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믿음을 더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본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실제가 아니라 영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다시 믿음을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다고 전하자 도마가 의심을 합니다.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눈으로 봐야지 믿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데 도마가 안 믿겠다 우기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자들의 증언이 맞겠지만 도마 자신에게는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며칠 후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성경을 보면 도마가 예수님 옆구리에 손 넣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즉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그렇다면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현재 우리 눈에 보여지는 상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일부에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이거는 아멘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강요는 안 하잖아요, 아멘을 잘. 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믿어지는 거죠. 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복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음이 믿어진 것입니다. 믿어진 것입니다. 이 믿음은 제게 아니고 봐서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내세 죽은 다음에 구원만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현세에서 실상으로 누리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무엇보다도 이 믿음을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구체적으로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이제 믿음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금이 가고 뭐 이렇게 가루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실 여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다 집에 돌아가셔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문제 가운데 염려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 해답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나를 통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무엘상을 보면 엘가나라는 남자의 부인이, 아내가 두 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브린나입니다. 브린나에게는 자녀가 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엘가나는 브린나가 아닌 한나를 사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브린나를 충동질을 해서 한나를 격분하게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속상한 한나는 엘가나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마치 그 모습이 꼭 술 취한 사람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술을 끊어라 하고 말할 정도의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아멘. 한나의 심정이 이제 제사장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한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냥 스쳐갈 수 있는 이 말씀이 한나에게 믿음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임하자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근심하는 빛이 없더라. 먹었다는 걸 표현을 보니까 그동안 먹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구나 라는 믿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아들이 없어도 믿음이 왔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근심 없이 먹고 마실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마치 우리가 엘리베이터의 앞에 가서 버튼 누르면 당장 문이 안 열려도 좀 있으면 열릴 것을 확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믿음이 한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들을 주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한나는 이 믿음이 올 때까지 술 취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또 먹지도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지만 이 믿음이 막 이렇게 아무나 이렇게 믿음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나와 같이 간절히 말씀 앞에 붙들리는 씨름의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다 부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일어날 때까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말씀에 믿음이 있는 분들의 삶의 모습은 다릅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가 이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그 별미를 먹고 이제 마음껏 너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동생 야곱을 형 에서의 모습으로 이제 꾸미고 아버지 앞에 들여보내서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도록 만든 것입니다. 리브가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제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방법을 잘못 사용한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세우실 텐데 이것을 확신히 믿지 못하니까 사람의 방법이 이제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하튼 에서가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이 결심의 소식이 어머니 귀에까지 리브가에게 들어가자 어머니가 동생을 잃을 수 없다. 그리고 동생인 야곱을 삼촌 라반 집으로 이제 보내게 된 것이죠. 이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 집으로 가는 길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지팡이 하나와 한 병의 기름뿐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제 야곱은 도망자 신세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처량한 모습으로 이제 삼촌에게 쫓겨나다시피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 안에는 이삭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확신과 믿음으로 거하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라면 염려 걱정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대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야곱이 삼촌 집에서 14년 동안 일할 때 받은 것이 없습니다. 받은 것은 아내 레아와 라헬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이 장래일을 고민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과 믿음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야곱의 믿음대로 야곱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이 믿음이 야곱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해서 이스라엘 이긴 자가 되게 만들었다. 믿음이 이기게 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보이는 현실에 붙잡혔다면 나는 괜히 엄마 말 듣고 쫓겨나서 지팡이 하나 기름 한 병밖에 없구나 라고 신세한탄하며 부모님을 원망하고 이 땅의 삶을 마감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현재 없는 것, 부족한 것, 병든 것 붙들어 낙심하면 안 됩니다. 보이는 것이 없을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믿음이 올 때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한 번 읽는 것이 아니라 100번, 1000번 읽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그러니까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임해서 염려 걱정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있고 기도도 많이 하는 분들 중에도 현재에 붙잡혀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이러한 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은 동방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됐습니다. 사람들의 부러움이 대상이었습니다. 주변에다가 베풀기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소유의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지? 우리 자녀들이 혹시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와 두려움이 항상 있었다라고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욥의 그 염려와 걱정대로 그대로 욥에게 임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태풍이 일어나서 10자녀가 죽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나서 욥의 모든 소유가 태워졌습니다. 그때 욥이 내가 두려워하던 이것이 내게 임하였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은 신앙생활을 함에도 이러한 염려와 두려움을 갖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욥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 욥을 회복하시는 일들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욥을 깨닫게 하셔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만물을 경영하고 계시고 자신은 믿는 자들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주시는 이심을 욥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믿음을 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4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이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을 실상으로 소유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전 소유의 갑절의 복이 욥에게 임했습니다. 욥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회복의 길이 전혀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욥의 믿음을 두었더니 갑절의 은혜를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욥이 믿는 그 하나님께 믿음을 한번 두어봐라.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복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사람 보기에는 괜찮은 모습이라고 하여도 우리 마음에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앞날의 염려 걱정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자녀나 배우자, 경제나 관계에 문제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믿은 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욥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어떤 문제라도 역전시켜서 갑절의 복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오럴 로버츠라는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려서는 이제 부모님 따라 신앙생활을 하다가 청년이 돼서는 이제 교회 생활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이 해라고 데리고 오려고 혼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끝까지 이제 고집을 부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운동을 하던 날이었는데 갑자기 피를 토하면서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더니 그 폐결핵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폐결핵은 큰 병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심각했느냐, 의사가 이제는 손을 쓸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선고할 정도로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머니 친구분이 멀리서 비행기를 타고 신방을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아니었던 어린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이 야고보서 5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어머니 친구분이 이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 목사님 마음 안에서 어렸으니까 그때는 믿음이 없었으니까 욕이 나오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셨는데 신기하게도 이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서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떠오르는 죄의 항목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이제 떠오르고 감동이 오기를 읽어라, 계속 읽어라 라는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 번 읽고 10번 읽고 100번 읽고 1000번 읽고 5000번을 읽었을 때 목사님 안에 나았구나 라는 믿음이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확실히 믿음이 일어나니까 한번 숨을 크게 한번 쉬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런 이제 통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을 한번 마셔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전과 다르게 괜찮습니다. 목사님이 그 시로 병원을 퇴원하고 신학교에 등록하셔서 신학을 하시고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었다라는 간증입니다.
로버츠 목사님과 같이 현실이 아닌 말씀의 믿음을 소유하심으로 말씀의 실상을 누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어려움과 역경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현재를 보면서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배경 삼아 꿈꾸고 도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현장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상처나지 하나님 되심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올 때까지 붙들고 기도하심으로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